어떤 운전자가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과속으로 가니까 당연히 경찰한테 잡혔죠. 경찰이 잡아 세우고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라고 경고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운전자가 깜짝 놀라서 긴장하니까 변명하기를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 제가 술을 좀 마셔가지고요.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음주운전인 거죠. 경찰이 깜짝 놀라서 면허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했더니 옆에 조수석에 앉았던 아내 하는 말이 이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무면허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제 체포하려고 내리라고 해요. 그랬더니만 뒷좌석에 앉았던 아이 하나가 아저씨가 재미있게 아저씨를 놀려줄 요량으로 아저씨 이 차도 훔친 차예요. 설상가상 이건 산 넘어 산, 문제가 아주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인 유대 나라를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우리 7월달 바이블타임 이사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바이블타임 첫 주차 소그룹 교제 모임 첫 주차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 이사야를 5번째 복음이다 라고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구약 성경 말씀에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좀 친숙하게 와닿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에요. 자, 전체 66장인데 그 66장은 성경이 몇 권이었죠?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반절을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에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39장이 되어지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숫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도 27권. 그래서 우리 신약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똑같게 되는데 이사야 말씀도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원한 삶,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를 이야기할 적엔 우리가 신약 말씀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는데 후반부 시작이 40장이지 않습니까? 그 40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4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는 그 구절은 이 후반절 정가운데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이사야 끝에 66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만 봐도 성경 전체의 맥을 우리가 다 한 번에 짚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람이 의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41장은 후반절 구원의 말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은 내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100년 후 그 말대로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얘기 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따르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목적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 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성도인 우리들이 재주껏 능력껏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다윗, 전쟁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갔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왕을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명하시지만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그 왕자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왕위,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께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고 당연히 자기 것을 자기가 누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이방의 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법일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취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큰 나라, 센 나라의 신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우상으로 나아가고 또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봄으로 인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 열강들에게 도리어 이제는 짓밟히게 되어지고 유다는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상들이 지천에 있고 이방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지만 결국은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깨닫는 시간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상실감이 지금 이 유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41장 우리가 읽는 이 장에만 해도 3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푸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우리들 안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유대 사람들에겐 하나님 앞에 차마 돌아가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들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다 버려져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종, 내 거다, 내 소유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택했다, 내가 직접 너희를 선택했다 책임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벗, 사랑하시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지금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징벌을,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바로 이 고난은 유대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한 것은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탕자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고난을 부딪힌 겁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고난을 당할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생각을 했었건만 하나님께서는 싫어서 너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자녀들과 함께 외식하러 밖에 나가는데 뒷자리에 늘 앉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둘만 있을 때는 나란히 앉고 좋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운전하고 있던 남편 하는 얘기가 난 한 번도 자리를 바꾼 적이 없는데 뒷자리로 간 것은 아내가 간 것이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가 뒤로 갔을 뿐이지 항상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처럼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내가 일부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그 시점으로 볼 때에 고난이 끝난, 포로기가 끝날 시점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또 한 번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나안 땅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10절에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14절 16절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지렁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스스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유다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뭐로 바꾸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그냥 곡식들을 다 갈아버리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짓밟았던 그 나라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고집센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쓰셔서, 유다 백성을 들어쓰셔서 타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 정복했던 조상들과 같이 유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웠을 때에 태산과 같은 나라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로 볼 때에 유다를 짓밟았던 바벨론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벨론은 흔적도 찾기 어려울 만큼 부서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도 망했던 그 유다, 이스라엘, 바벨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보았는데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물을 찾아 구하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구하러 다녔다고 해서 물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빈 웅덩이 자리인데도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자리들마다 찾아다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웅덩이 자리마다 찾아다녔던 것이 우상을 찾아다녔던 그 유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물을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른 땅에서 샘이 나고 광야와 사막에 나무들을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거기를 숲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들은 할 수 없는 그 일,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창조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땅에 샘을 터뜨리시고 자산 위에 나무를 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숲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또 출애굽 장면에 어떠한 장면을 떠오르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못 먹고 쓸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고 거기 나무 있는 곳에 진을 장막을 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바벨론서 돌아오는 그 일이 제2의 출애굽이고 제2의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 나라 때에 고레스 왕의 보호를 입어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를 데리고 무사히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룬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게 헤아리며 아멘. 거기서 손으로 지은 바요라는 단어는 야짜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할 때 쓰는 그런 만들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창조하신 바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라입니다. 그 얍자르와 바라 이 두 단어를 의미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내신 것이 그 나무들을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꼭 필요한 환경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만드신 바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듬으셔가지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에 들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인이 보게끔 역사를 다듬어 빚어가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훌륭한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심지어 지렁이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들어 쓰셔서 열방의 타작기계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셔서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15세기에 한 조각가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다는데 그 조각가가 한 번은 큰 대리석 돌덩이를 두고서 이것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까 여러 차례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도를 해보는데 결국은 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 돌덩어리는 버려진 채 40년을 방치가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본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는데 돌 안에 멋진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돌에서 만들어낸 그 조각은 무엇이냐면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을 만든 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승리를 표현해 보고자 망치를 들고서 그 조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각을 할 때 사람이 묻습니다. 뭘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안에 천사가 있는데 지금 나는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하는 일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지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작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작업을 거의 다 맞춰갈 때쯤 정말 작업이 다 완성될 수 있을 때에 이 조각의 중간쯤 되는 데에 돌에 결정적인 흠이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을 이어가면은 결국 이어봐야 조각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조각을 포기해야 되는가까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부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자기 안에 작은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흠이 없느냐? 내 안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각을 부숴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이 미켈란젤로는 그 흠이 자기의 상처구나 깨닫고 나서는 그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심정으로 그 흠을 점점 다듬고 더 세밀하게 다듬다가 결국은 멋진 조각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것과 같은 조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육의 모습들까지 핏줄까지도 표현하게끔 되는 섬세한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비드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게 지금도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돌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돌은 그저 조각가의 손에 쪼이고 깨어지는 일만 했을 뿐인데, 결국 다 완성되고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다비드상도 여전히 돌인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돌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돌은 그저 조각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냥 조각이 멋지게 완성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다비드상도 여전히 돌이에요. 돌은 돌일 뿐이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의 손에 맡기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난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감내하고 났을 때 여전히 자기는 돌일 뿐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기가 돌이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의 손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보고 싶고 획기적으로 성공해야만 인생을 성공했다 생각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깨지고 흠이 있는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에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를 붙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후패함이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가길 원하올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나는 여전히 돌입니다. 나는 여전히 돌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하나님의 돕는 오른손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작품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너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손이 지으신 그 약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쓰시고 주의 창조하시는 그 손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주께 기도함으로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